레위기 25장 18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며 또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른 신앙의 도를 배우게 하시고 그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그 믿음의 길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지켜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 큰 믿음을, 요동치 않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전히 거할 것이라. 안전히 거할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만을 내리시고 그것을 지키는 것만을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의 보상과 그 대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고 쫓아오도록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을 의뢰함을 보셔서 그를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또 경외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어떤 축복과 형통 때문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대하신다고 반드시 그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약속도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무모해 보이고 또 아무 대책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자들을 반드시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결국은 누구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실추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망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가 패가망신했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모든 억울한 일들을 참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바라는 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은 하나님의 규례인 이 안식년과 신년의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신년의 제도를 통해서 결국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년의 규례 지킬 거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 희년의 50년째 희년의 규례 너희가 내 명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준 프리윌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보시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너희는 나의 규례들과 나의 판결들을 행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을 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는 그 땅 위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그것의 열매를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만족할 만큼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 위에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구절에서 어떤 말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안전히 거할 것이다.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두 절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행하면 반드시 땅은 그 대가를 내어서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고 너희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이렇게 안전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히브리 말에는 만족스럽게,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안전히 거하는 것, 두 번째는 이 땅으로부터 산물을 풍성하게 내어서 배부르게 먹게 해주겠다.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주겠다.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기 힘든 어떤 희생이나 핍박이나 고통을, 포기를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 해를 완전히 쉬어야 돼요. 7년째가 될 때 뿌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고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희년까지 지켜야 되는 안식년일 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2년을 안식년의 규례도 지켜야 되고 안식년이 7번째 지난 이제 희년의 그 해도, 그러니까 안식년은 안식년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인 희년은 희년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2년 동안 경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어떤 난감한, 우리로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한꺼번에 지켜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계산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을 각오해야만 되는 규례와 계명이 뭐예요? 7번째 안식년과 그 다음에 희년의 규례, 이걸 동시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째 되는 안식년을 지키는 것도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닌데
이번에는 희년까지, 안식년에 희년까지 겹쳐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뿌리지도 못하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끝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 거 묻지 말고 내가 네게 앞으로 지시할 것이다. 그러니 일단은 떠나라. 어디로? 그런 얘기 없어요.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홍해를 건너가라. 어떻게 건너? 그건 뭐 하나님이 구차하게 그 다음 얘기하시지 않아요. 홍해를 건너가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번 돌아라. 어디를? 여리고성을. 무기를 만들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냥 돌아. 입 다물고 조용히 하고 떠들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항아리와 횃불만 들고 미디안의 연합군,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미디안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항아리와 횃불만 가지고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라 이겁니다. 그들과 맞서라 이거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라. 그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하고 지킬 수 있고 충분히 이 말씀대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게 하는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전부 다 황당무계하고 무모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고 저 참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보다도 무모할 수 없고 이보다도 어리석어 보일 수 없는 그런 명령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세하게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으라는 거죠. 누구를? 이 명령을 너희에게 하다라고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명령하실 따름이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구차하게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묻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네가 방법 찾지 말고 네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쫓아가서 어떻게 해볼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안전히 거하고 하나님께서 안전한 도폐처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땅이 식물을 내게 해서 너로 하여금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황금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인지 신뢰하는 척하는 것인지 때로는 고난 속으로 때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으로 때로는 깃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뭘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여기서 다 넘어져요. 저기서 다 넘어.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자구책을 마련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고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데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놓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처럼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하나님이 밀어넣고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에게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 무모한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척할 뿐이지 그저 평안함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리스크도 나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잔잔히 고요히 이렇게 어려움 없이 그냥 이대로가 좋다는 거죠. 믿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죠. 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뛰어내려 본 적이 있습니까? 모험을 떠나본 적이 있습니까? 계산이 안 나오고 답이 안 나오는 것을 우리가 감당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기서 답이 안 나오면 안 움직이잖아요. 에? 성경은 그거 믿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황금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느냐? 응? 너무 뻔한 거 가지고 우리 시험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시험으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채우심을 성도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우리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평안과 풍요가 다 죽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다 좀먹게 한 거고 우리의 신앙의 야성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 평안과 번영이. 지킬 만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도무지 지키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20절과 2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만일 너희가 보라 그 7년째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소산물을 거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고 말한다면 그러나 그 6년째에 내가 나의 복을 너희에게 내릴 것을 명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이 3년을 위한 소출을 생산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8년째에는 씨를 뿌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묵은 소산물로부터 얼마를 먹을 것이다. 그 9년 때까지 그것의 소산물이 나올 때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염려를 보십시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는 뭘 먹고 사냐? 하는 얘기가. 우리는 뭘 먹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안식년 때도 아무것도 못 뿌리고 못 거두고 그 다음 해 희년에도 못 뿌리고 못 거두고 우리 보고 뭘 먹으라?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우리는? 너희가 그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 언제나 현실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연약함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 산물을 거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지켜주셨어도 우리는 기껏 한다는 얘기가 무엇을 먹으리요 한다는 거죠. 뭘 그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헤아리시는 거예요. 너희의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뭘 걱정하는지 내가 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 인간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의 우리가 뭘 우려하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뭘 먹으리요 하겠으나 언제나 미리 걱정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깊이 지금 야단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그런다는 그게 너희의 연약이라는 걸 전능자가 아시는 거죠. 헤아리시는 거예요. 너희는 늘 그렇게 말해왔다 이거죠. 우리는 뭘 먹어요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렇게 말해왔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안은 뭐죠? 안식년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7년째가 되기 전에 안식년과 희년이 기다리고 있는 그 6년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출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농사를 안 지어도 먹고 살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3년을 딱 약속했지. 못을 딱 박았잖아요. 3년, 6년째 소출을 크게 풍성하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줘서 3년을 너희가 걱정 안 해도 쌓아놓고 3년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너희는 뭘 먹고 살리오? 라고 말하지만 내가 그렇게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식년과 희년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왜 지으셨습니까? 우리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 세상에다가 드러내 보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아줬잖아요. 구약의 말라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11조를 바치라 그랬어요. 3장 10절에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11조 내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오해하실 단계는 지났죠. 이 기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규례와 명령을 행하도록 독려하시는 말씀인 거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 말이 아니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책임지겠다. 그래 나를 내 언약을 내 약속을 믿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례를 행해라. 그걸 독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내라 이거죠. 나와 너와 체결한 언약을 지켜라.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라. 그래서 너희가 구별된 내 백성인 것을 저들 앞에 드러내라 그겁니다. 그게 너희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까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식량을 6년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와 마음을 고백하기보다는 순종할 수 없는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대는데 능한 사람들입니다. 7년째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는데 희년이 돼서 희년이라고 또 역시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는데 우리들은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분명히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것을 문제 제기하고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하나님 원망하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입에서 순종하겠다는 고백보다는 다짐보다는 순종할 수 없는 이유와 변명이 우리 입에서 항상 먼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앞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상황들 속에서 내 자신에게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3년까지 먹을 것을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3년까지는 묵은 양식을 먹고 3년째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파종기 때 씨를 뿌려서 농사를 다시 재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6년째 안식년과 신년이 찾아오기 전 6년째 3년치의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채우시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소멸을 위하여 팔려서는 결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땅은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그네들과 체류하는 자들로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사고 파는 일에 대해서 누구도 소유권을 버리거나 혹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 내 거기 때문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지금 땅 문서 주고받고 네가 어렵다 그래서 땅을 팔아? 그리고 그거 사가지고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해? 이 땅이 누구 건데? 너희들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이 땅의 소유주는 영원히 나 여호와 하나님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이 청지기 의식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의 올바른 물질관은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올바로 그 물질을 사용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토지를 영영히 팔 수도 없고 또 누구도 이 토지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주신 분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독점해서도 안 되고 영영이 그 어떤 그 소유 나에게 주신 것을 영영이 이렇게 잃어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도 없고 내 거라고 고집할 수도 없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키고 혹은 올바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지로 사는 것도 그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소유다. 나는 다 필요 없다. 하고 노숙자로 나는 세상을 등지고 나는 욕심 없이 살련다. 죄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그게 욕심 없는 게 아니라 게으르는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무책임한 사람이죠. 그거는.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올바른 방법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또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존해주고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 의무와 책임이라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토지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자, 이 토지를 지금 현대적인 개념으로 바꿔보죠. 돈으로 바꿔봐요. 돈으로. 보십시오. 누구든 돈을 다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누구든 자신이 가진 돈을 다 자기의 것이라고 여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재화와 재물, 동산, 부동산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되고 분배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져야 됩니다. 다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채워져야 되고 많이 가진 사람은 다시 나누어야 되고 그 거룩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청직입니다. 많이 맡은 자가 있고 적게 맡은 자가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안 맡은 사람은 있을 수 없고 남보다 훨씬 더 많이 맡아가지고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소유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관리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뭘로 나타냈죠? 토지 무르기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너희의 기업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그 땅에 대해 무르기를 할 것이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 그리고 그가 그의 재산 가운데 얼마를 팔았다면 그때 그에게 가까운 그의 친족이 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의 형제의 판 것을 되살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를 위하여 되살기를 할 사람이 없다면 그리고 그의 손이 미친다면 그리고 그가 그것에 되살기를 할 만큼 충분하게 되면 그리고 그는 그 판 해를 계산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초과 금액을 그가 그에게 팔았던 그 사람에게 갚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토지 무르기가 뭐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얼마간의 땅이 있었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 땅마저 팔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자기의 삶에 유일한 남아있는 그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근거까지도 다 그냥 이렇게 팔 수밖에 없을 만큼 이렇게 가난해졌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내 가진 땅을 팔았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 가까운 친척이, 여유가 있는 친척이 내가 판 그 땅을 다시 사서 나한테 주라는 거예요. 나한테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땅 무르기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릴 자격이 있고 그렇게 되도록 도와야 될 의무가 가족에게, 친족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에게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의무가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고엘 제도라는 법이죠. 고엘 제도라는 법이 뭡니까? 가까운 친척의 토지를 잃었다면 내가 돈을 대신 물어서 그거 다시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 친척이 노예가 됐어요? 그럼 내가 돈을 대신 지불해서 그 노예가 된 내 친척을, 내 가족을, 내 형님을, 누님을, 내 부모를, 내 자식을, 내 친척을, 내 고모를 다시 사내야 돼. 다시 풀어줘야 돼. 내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고요. 자식을 낳지 않고 죽으면 내가 형수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예요. 내 형제가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내가 그 사람 죽여서 복수해줘야 돼요. 내 형제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고 그 사람을 그 법에서부터, 그 법의 처벌로부터 벗어나게 해줘.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가족과 친지들 사이에서 지켜져야 될 고엘 제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성은 의무예요. 가족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가족과 친지, 지체는, 공동체는, 성도는 성도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자기의 삶을, 자기의 기업을 영위할 힘이 없는 자를 굶어 죽든지 말든지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이웃과 친척들이,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그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을 붙들어서 힘을 합쳐가지고 잃어버린 땅, 팔아먹은 땅을 다시 되사가지고 다시 돌려줘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지가 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도 궁핍함으로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가족과 친척들이 그러한 자들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족 가운데 또 성도 가운데서라도 너무나 삶이 어려워서 생계조차 어떤 어려움을 느끼는 자가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 채 해야 돼요?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 집에 어떤 일이 있든지 없든지 나만 먹고 살면 그만이다. 교회 아니에요. 그 성도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물질을 모아서 그를 도와줘요. 지원해야 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그래서 가난한 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는 가족과 친지들, 지체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돌봐줘야 될 책임이 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땅을 다 잃어버리면 친척이 그것을 사서 다시 돌려줘라. 조건 없이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가진 자는 그렇게 가지지 않은 자의 삶에 버팀목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더 받은 사람은 덜 받은 사람과 나누어야 될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더 받는 게 있어요? 당신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밥을 사 먹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밥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계속 밥을 사줘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26절, 27절에 보면 만일 친지 중에 그와 같이 토지 무르기를 해줄 능력이 있는 사람, 친지들도 다 가난해. 그래서 친지 중에서도 그 토지 무르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본인이 일을 하고 수고해서 다시 돈을 벌어가지고 반드시 자기가 잃어버린 토지, 자기 거 되찾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잘 지키고 잘 관리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명시합니다. 나만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잘 살면 그만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에? 나만 잘 먹고 잘 자고 발 뻗고 살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지체들도, 성도들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이웃들도 문제없이 살아가도록 돕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성도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섬기고 나누고 짐을 대신 지는 이런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목사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되 많지 않아요. 돈이 다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어요. 돈에 다 눈들이 뒤집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부분, 우리 자신을, 나를 위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포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순복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필요한 순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말만, 입들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실제로 돕자 그러면 전부 다 감춰버리고, 나도 없다 그러고.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성경이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28절. 그러나 만일 그의 손이 그에게 돌아올 만큼 미치지 못하면 그때 그의 판 것은 그것을 산 사람의 손에 희년의 해까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희년에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기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친지가 대신 사줄 돈도 없고 자신이 물을 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땅을 판 그가 희년이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돼. 이제 그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다 잃어버렸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고, 누가 도와주면 다행인데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러면 열심히 일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 모든 게 다시 원상복귀되는 희년이 올 때까지. 그냥 부단히 다시 소망 가지고 그 희년이 올 때까지 다시 자동적으로 잃어버린 토지를 판 토지가 다시 내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파산하고 다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구제하시고 그의 인생에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자상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정하시는 원리와 법입니다. 누구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잃어버린 채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지금 지구상에는 태어나서 몇 달 만에 죽 한 그릇 제대로 못 먹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잘 사는 나라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 예? 개한테는 개, 돼지, 짐승, 아니 고양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한테는 사람처럼 대접을 하면서 사람이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데 거기서 10원 한 장 안 주고 있잖아요. 그게 성도가 할 짓입니까? 예? 집에는 개, 고양이 뭐 다 키우면서 사람한테 못 해주는 걸 다 해주면서 사람이 먹을 게 없어 죽어가는데도 그건 뭐 내 할 일 아니라고. 어떻게 신자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애완동물을 키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너무하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개는 개처럼 키워야죠. 왜 개가 사람이 돼서 사람 자는 침대 위에 올라오고 용납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 계시겠지만 시험 들지 말고 들으세요. 그 주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개는 개 집에서 살아야죠. 사람이 사람 집에서 살고, 그리고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람 대우해줘야죠. 응? 사람처럼 살게 해줘야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누구도 이 땅에서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잃어버려. 희망도 소망도 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거예요. 보호해. 그리고 아무도 너를 돕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인내해.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고 내가 모든 걸 다시 회복시킬 기회를, 찬스를 너에게도 그 기회를 줄 테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시 너에게 갚아주겠다.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계명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죽고 죽이는 세상이잖아요. 돈 때문에 가족과 친척과 성도와 성도가 원수가 되고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교회를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허다한 세상 아닙니까? 모든 재물과 재산과 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배되고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하나님 그 도적질하다 어떻게 됐어요? 부부가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했죠. 진정으로 영생을 소망하고 돌아갈 본향을 고대하는 자는 이 세상 땅과 재물에 마음을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집행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펼치고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판가름하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시금석입니다. 돈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수단임과 동시에 거스릴 수 없는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물질에, 재물에 욕심을 갖지 마세요. 일만하게 뿌리가 뭐라고요? 돈을 사랑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거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현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돈 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남 주려고, 남 베풀려고,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또 직장 구하고 가정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살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구하는 것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위해 살다가 그 사람 지옥 가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이 희년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이 토지 물음의 규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선용해야 되는지,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 어떤 영혼도 없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도 이러한 원리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